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에서 61문을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백한 모든 신앙 항목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금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라는 유익을 누립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만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하나라도 지킨 것이 없고 온갖 악에게로 여전히 마음이 끌리고 있다고 나의 양심은 비록 고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채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완전한 죗값과 그의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부여하시고 내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치 나는 결코 죄가 없으며 또한 죄를 단 한 번이라도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란 오직 참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이 의롭게 된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완전한 죗값과 그의 의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게 되며 그 결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 부활, 영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누리지 못했던 유익들을 의인이 됨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의인이 되었다는 정체성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갈급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만족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과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들은 노력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려면 율법의 모든 행실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할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깨끗하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을 순종함으로는 결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혁명입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굴레에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혁명적인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로가 아닌가 하고 묻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공로를 쌓아야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받는 것을 예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잘한 것이 있어서 그 노력의 대가로 물건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가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선물을 받을 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저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행동만 하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배가 고프다고 웁니다. 그 아이는 젖을 얻어먹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산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젖을 줍니다. 아이는 젖을 빨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이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저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공로라기보다는 주신 것을 받는 자세와 행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결코 공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공로가 부족함으로 오는 정죄하는 마음은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 돌봄과 위로를 얻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